자, 요한이서까지 왔습니다. 이제 정말 신약 성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한이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한이서의 저자는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장로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아마도 그가 사도 요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록 연대는 AD 1세기 말경이고요. 기록 장소는 소아시아, 그리고 서신의 수신인은 1절에서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부녀와 그의 자녀에 대해서 보내진 것을 포함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가 누구냐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기도 하는 그러한 수신인을 가지고 있죠. 요한이서의 주제는 진리 안에 머물라입니다. 진리 안에 머물라. 왜 진리 안에 머물라라는 것으로 주제를 삼아서 편지를 썼냐면, 당시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면서 거짓된 궤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요한이서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무리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신앙을 흔드는 것이죠. 궤변으로 흔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진리, 예수님을 통한 올바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요한이서를 썼다. 이제 진리는 뭐고 그 진리의 내용은 뭐냐? 이것은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눴던 진리의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한이서에서는 진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진리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계속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진리는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것이다. 항상 올바른 것이다. 항상 알맞은 것.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개념의 진리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의 진리는 뭐냐? 신앙 안에서. 신앙에서의 진리는 참된 도리, 누구나 인정할 만한 보편 타당한 지식인데, 특별히 이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 하나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진리라고 표현될 때의 느낌과 신약 성경에서 진리라고 표현될 때의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이나 의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진리다. 이게 진리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 진리라고 표현할 때는 주로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는 한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 세 분 모두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조금 성부 하나님에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런 느낌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요한이서에 보면 아까 뭐가 많이 표현됐다고요? 이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돼요. 그러나 좀 우리가 요한이서를 계속 읽어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진리와 함께 또 같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진리가 중요한데, 요한이서의 주제는 진리에 대한 거예요. 진리가 중요한데 그 진리랑 항상 같이 부속품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로 쓰인 진리, 사랑, 그리고 동사로 쓰인 진리와 사랑을
모두 우리가 함께 살펴봤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볼 때 4차례 등장을 합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1절부터 4절까지 5차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짧은 전원에 계속 사랑, 진리, 진리, 사랑, 사랑, 진리, 진리, 사랑 해석 표현이, 요한일서가 길지 않잖아요. 짧은 불과 13절이 전부예요. 2장도 없어요. 2장, 3장 없어요. 그냥 1장인데 1장이 끝인데 그것도 13절, 13절까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짧은 내용 가운데 계속 사랑, 진리, 진리, 사랑, 사랑, 진리, 진리, 사랑 이렇게 표현된 걸로 봐서 얼마나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을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예리한 분들은 또 이제 세보죠. 진짜 진리가 몇 번, 사랑이 몇 번 나오나, 설교 중에는 세지 마세요. 그러면 분명 진리가 하나 부족합니다. 발견하셨나요? 네, 안 세보셨으니까 모르겠죠. 또 세본다, 또 세.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절에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으로라고 번역된 부분도 사실은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해도 그게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지만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다라고 번역해도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리가 하나 더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 요한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주로 어떤 사도로 불려요? 사랑의 사도로 불리죠. 사랑의 사도. 그래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는 뭐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는 진리가 진정한 진리다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생각하기에, 사도 요한이 받아들이기에 모든 진리는 어디로 향한다? 사랑으로 향한다. 진리의 종착지가 어디다? 사랑이라는 거다. 진리를 탐구하여 변하지 않는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진리를 알아가며 진리를 실천하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그 끝에 마지막 종착역에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냐면,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사랑으로 인도하지 않는 진리는 뭐겠어요? 가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 진리는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요, 진리를 탐구하며 진리를 쫓아서 진리를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끝에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여겼겠지만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끝에 뭘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의 시작도 물론 그렇겠고 신앙생활의 과정도 물론 그래야겠지만 무엇보다 신앙생활의 결과, 신앙생활의 열매, 신앙생활의 목표, 목적이 뭐냐면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사랑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형상을 부어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구속주로 보내셨느냐? 뭐 때문이에요? 사랑이다. 사랑 때문이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기독교적인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독교적인 진리가 아닌 비기독교적인 그냥 세상적인 세속적인 개념에서의 진리는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죠. 수학적인 진리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진리가 있죠. 1 더하기 1은 2죠.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거 진리라고 변하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거 뭐 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기독교적인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신앙적인 진리가 아니라고요. 세상에서는 진리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적으로는, 신앙으로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기독교적으로, 신앙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 진리가 사랑으로 인도하느냐 아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진리냐 신앙이 아닌 자들까지 포함한 세상의 진리냐로 나뉜다는 거죠.
기준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진리를 탐구한다, 진리를 쫓아간다, 진리를 찾아간다 하면 결국 어디로 가서 만나요? 십자가에서 만난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망을 온전히 죄를 씻어주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진리가 종착역으로 만나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수신인이 누구라 그랬죠? 물론 교회 모든 성도들이긴 하지만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보냈어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했잖아요. 남자들은 읽으면 안 되나 봐요. 그런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신이 이르도다.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이 요한이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택하심을 입은 분이 어렵게 표현했지만 결국 교회 성도들 중에 자매들이죠. 어머니로서의 자매들. 그런 어머니로서의 자매들 가운데 그 자녀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았어요. 그래서 심히 기쁘도다 그리고 감탄하면서 고백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희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 말고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편지 쓴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내용? 그렇다면 어떤 계명으로 어떤 진리를 행했다는 걸까요?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여 내가 이제 내게 권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실 저는 개역개정판 읽으면서 5절은 이해가 되는데 6절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에 딱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주로 다른 번역서를 한번 읽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번역되어져 이해가 쉽게 번역되어져 있는 표준세 번역으로 6절만 읽었게 5절은 이해가 가시죠. 서로 사랑해라. 이건 새 계명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계명이다. 이건 쉽잖아요. 6절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개정판에서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가운데가 어느 가운데냐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였어요.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였어요. 사랑 안에. 그러니까 진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지켰다. 내가 너희 자녀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이게 진리를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더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권사님 진리를 잘 지키며 계명대로 잘 살더군요. 그게 아니고요. 장로님 자녀 중에 권사님 자녀 중에 집사님 자녀 중에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아서 내가 너무 힘이 깊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쓴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진리를 지킨 내용이 서로 사랑하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더라. 이것 때문에 요한 이서를 기록할 정도로 물론 적그리스도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의미도 섞어서 썼지만
결국 편지를 쓰게 된 원동력이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 청년부에 있는 누구, 청소년부에 있는 누구, 아동부에 있는 누구,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사랑하라는 진리를 행하며 실천하며 살더이다. 내가 그것 보고 너무 기뻐서 편지 씁니다. 이 말. 요한이서 그런 내용. 짧고 굵게 13절 딱 쓰고 그냥 딱 너무 기뻐서 그냥 딱 보내. 짤막하게. 여러분 뭔가 느껴지시는 거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어느 쪽으로 가냐면 예배 잘 드리는 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봉사 잘하는 거, 말씀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관점이 달라서요. 생각이 달라요. 우리 주님은 생각이 달라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면서 그 안에서 뭘 배운다? 진리인 사랑을 배워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뭐 할 건데요? 교회 일을 많이 해서 뭐 할 건데요? 그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워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것은 12제자 이름 외워보세요. 5대 의면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십니까? 30분 이상 기도 안 하시면 믿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분별의 척도가 아니고요. 30분 넘쳐요. 1시간으로 수정합시다.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성도란 말입니까? 이것이 분별의 척도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깊어지느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커지느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넓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냥 사랑의 정도가 현상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사랑의 깊이가 얕아지고 사랑의 크기가 작아지고 사랑의 넓이가 축소되어지고 그러느냐. 이것이 분별의 척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이 좋아지려면, 신앙이 좋아지려면 교회에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배도 많이 드려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그것이 인상 깊었어요. 이성적으로 지식만 많아져가지고 다 교만해졌어요. 다 교만해졌어요. 목사님도 교만하고 장로님도 교만하고 권사님도 교만하고 안수집사님도 교만하고 다 해야 돼. 서지집사님도 교만하고 선생님도 교만하고 성가대원도 교만하고 찬양가도 교만하고 아무튼 교회에서 뭐만 맡았다 하면 교회 좀 오래 다녔다 하면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교만해지면 점점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사랑이 많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왜? 우리가 진리가 뭔지 잘못 잡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건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이루고 건강하고 어려움이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뭐가 자꾸 빠져요? 사랑은 빠져요. 내가 잘 되려면 누군가는 잘 안 돼야 돼요.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 당첨이 100명이면 어떡하겠어요? 1000명이면 어떡하겠어요? 당첨금이 줄어듭니다. 그쵸? 당첨 안 돼서 잘 모르긴 하지만 적어야, 당첨된 사람이 적어야 액수가 커져요. 그러면 교회에서 큰 복을 받으려면, 내가 큰 복을 받으려면 누가 복을 안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안 받아야 내 복이 커지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제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늘에서 저에게 1000만원을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막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장관이 저는 1억인데요.
그 옆에서 웃고 있던 우리 손지섭 지사님이 저는 10억인데요. 이계영 씨 막 어차피 공짜죠. 100억! 그러면 갑자기 1,000만 원 받았을 때 감격과 은혜가 확 사라지고 불평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 누구는 1억 주고 누구는 10억 주고 누구는 100억 주고 전 1,000만 원에서 끝입니까? 기분 나빠져요. 기분 나빠져요. 여러분, 그런 복의 개념, 그런 은혜의 개념을 가지면요, 남들을 이겨먹어야 복이고, 남들을 이겨먹어야 은혜고, 남들을 이겨먹어야 축복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경쟁 상대가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경쟁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과 경쟁해야 돼요. 나무 십자가 교회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새진교회랑 경쟁해야 되고요. 앞에 할렐루야 교회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새진교회랑 경쟁해야 되고, 이겨먹어야 돼. 같은 노예 안에서도 이겨먹어야 되고, 교단 안에서도 이겨먹어야 되고,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과 싸워 이겨야 되고.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리는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안 무섭나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70년, 80년, 90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고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했다면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두렵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리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진리가 없이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했다는 게 뭐냐면 사랑 없이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셨겠지. 11조 헌금생활 잘하셨겠지. 선교도 가고 전도도 가고 봉사도 하고 기도에 가고 막 수련회 빠짐없이 가고 부흥회 빠짐없이 하고 다 했겠죠. 전도도 했나? 아무튼 구제도 하고 난리를 했겠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또 하지 말랬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더라니까. 선교도 가지 맙시다. 전도도 하지 맙시다. 봉사도 하지 맙시다. 꼭 그렇게 그 말을 꼭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고 하는데 뭐가 빠지면 안 된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예배가 아니라고요. 헌금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헌금은 헌금이 아닌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선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닌 거예요.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헛것이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 요즘 이제 우리 사무엘 삼아가지고 수요기도해야 하는데 볼 때마다 생각해요. 사울은 왜 이래? 다윗은 왜 이래? 다윗의 자녀들은 왜 이래?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은 교회 다니는 부녀들의 그 자녀들 때문에 감격해가지고 편지를 썼을 정도인데, 서로 사랑하더이다, 진리를 지키더이다, 너무 감격해서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보니까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본인들도 문제지만 그 자녀들이 아주 엉망이에요. 막 서로 죽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서로 죽이는 거 아시죠?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을 이루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은 뭐한 사람이에요? 동생 때려 죽인 사람이죠.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게 진리가 없는 거고, 진리가 없는 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벌리고 어마어마하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남들 갖지 못하는 평안함과 건강을 누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God is loving 거예요. 오자된 사랑입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1목장에 중요한 건 뭐다? 사랑이에요. 2목장에는 또 사랑이에요. 3목장은 사랑이죠. 아동부에 필요한 거 사랑이고요. 청소년부에 필요한 거 사랑이고요. 청년부에 필요한 거, 장년부에 필요한 거 사랑이고요. 수련회 때 뭘 이루었어야 했다? 사랑을 이뤘어야 했다. 수련회 이후에 이제 무슨 열매를 향해 나아간다? 사랑의 열매를 향해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며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도 아까 우리가 다윗 얘기도 했고 가인 얘기도 했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회 안에도 보면요, 교회 안에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랑은 없어 보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라니까요.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고,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 그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이 교회에서 가장 뺏어가고 싶은 거, 물론 예수님을 뺏어가고 싶겠지만 그 예수님을 뺏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뭘까요? 사랑을 뺏는 거예요. 안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못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뭘 고민하며 기도하고 바라봐야 되냐면, 내 아들은 사랑이 있나? 내 딸은 사랑이 있나? 우리 자녀들은 사랑이 있나? 세상에서의 말하는 사랑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안에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자녀에게, 내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새진교회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있나?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심어줘야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아들이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이 헌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발견해야 교회도 제대로 나오고, 헌금도 사랑으로 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봉사생활도 사랑으로 하게 되고,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3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는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더 사랑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부 아이보다는 청소년부 청년이 사랑이 더 많고, 청소년부 청년부보다는 장년부 성도가 훨씬 사랑이 많아야 되잖아요. 성숙해 갔을 테니까.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감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하며,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